이삭알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솔론 중에서 모든 무게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집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주간이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깊은 골짜기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높은 봉우리가 흘러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역대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무엇이다? 용사이다. 성도는 용사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 지난주는 저희가 믿음 먹기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은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런 말이 있죠. 성도는 물론 마음 먹기 나름인데 더 중요한 것이 믿음 먹기 나름이다. 어떤 믿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너무나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뭔 것 같아요? 믿음을 먹어서 배가 부르고 믿음을 먹어서 건강해지고 믿음을 먹어서 행복하고 지금 아무리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에 안타까움을 가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먹기 나른 것처럼 믿음을 잘 먹어버리면 이 우울증도 다 사라지고 도리어 오늘 말씀의 끝구절에 있는 것처럼 기쁨이 있는 평안이 있는 행복이 있는 도리어 더 든든해지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떤 믿음을 내가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을 먹어버리면 우리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먹어버리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어진 말씀의 제목처럼 용사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6.25 전쟁을 우리가 몇십 주년을 보내서 그곳에서 각종 많은 사람들이 영웅으로 용사로 어려움을 이겨냈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먹어서 용사가 되어버리면 이 땅의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의 세계가 신앙의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믿음을 잘 먹어서 건강하고 믿음을 잘 먹어서 행복하고 믿음을 잘 먹어서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믿음을 잘 먹어서 더 지혜로워지고 믿음을 잘 먹어서 용사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게 바로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가져야 될 믿음 먹기 중에 지난주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 먹는 중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 땅의 지금의 삶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휴전을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는 휴전이 없어요. 밤도 없고요, 낮도 없고요. 항상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전투하는 교회이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조직신학에 보면, 교회론에 보면 교회 뭐 어떻다, 교회 이런 정의 저런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다. 이 말하니까 막 교회 와서 싸우자 이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성도끼리 전투하는 교회니까 하면 전투력을 높여가지고 한번 때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와 문화, 그리고 어둠의 세력, 마귀의 권세, 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육신의 정욕들,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그곳에는 전쟁이란 단어 대신에 씨름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엄청난 씨름,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빠져든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마귀가 주는 어떤 것들이 너무 선지동산에 들어가니까 더 강하게 일어나서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왜 그런가? 이걸 알고 싶었어요.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에베소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그래서 영적 전투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 당시에 마틴 로이드 존즈라는 아주 유명하신 영국의 강의 설교자 되신 분이 에베소 성경책을 강의한 책이 있는데 한 권당 두께가 이만큼 두꺼워요. 그게 몇 권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뭐냐면 영적 전투인데 그걸 몇십 번을 읽었어요. 이거 정말 도움이 됐던 것은 지금 절판이 되어버렸는데 영적 전투라고 해서 소책자가 있는데 그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갈등 속에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생활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걸 딱 깨닫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돼 버렸어요. 이것이 전투 중이구나. 저는 믿음 생활하면 뭐 그런 갈등도 어려움도 없고 그냥 평안하고 그냥 행복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 신학교 왔으니까 더 그럴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자꾸 내 마음속에 이제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없던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자꾸 눈에 거슬리고 내 안에 뭔가 일어나지?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영적 전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씨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갑옷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 영적 전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거기 보면 마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불화살을 쏜대요. 우리는 지금 뭐 불화살의 시대가 아니죠. 그렇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화살에 불을 해가지고 쭉 해서 팍 오게 됩니다. 삼국지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십만 대의 배가 정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요. 그때 불화살을 확 쏘가지고 그 배에 전부 다 불태워버려요. 불화살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 정박했던 엄청난 군대의 배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유명한 대전이죠. 마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가끔 가다가 엉뚱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을 하게 되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의 불화살이 쫙 해서 누구를? 목사님을, 쫙 해서 장로님을, 쫙 해서 직분자를 딱 맞았을 때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있으면 이겨나가는데, 무장이 안 되어 있으면 아파. 조금 아픈 게 아니에요. 이순희 장군처럼 거기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파산되어지고, 믿음의 열기가 식어지게 되어지고, 해이가 되어지고,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고,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일은 가지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 땅에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겉으로는 얼굴 웃고 있지만 속은 저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미움의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우리 속에 마귀가 뭐를 쏘고 있다고요?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치명타를 입는 사람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먹기 중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다? 이 땅이 전쟁 중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에 보면 전쟁의 싸움을 잘하는, 잘 싸워야 돼요. 부부 싸움도 잘해야 되지만 마귀와의 전쟁은 더 잘 싸워야 돼요. 전투력이 높아야 돼요. 아이템을 하나 더 가져야 돼요. 영적인 전투에서 영적 전신갑주에 있는 아이템 하나씩을, 창을,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의 삶이,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다? 전쟁 중이다.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고 있더라도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을 당할 때 이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저 사람이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맞게 안 가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것을 봅니다. 실망이 되어져요. 이거 아니야. 이건 벌써 마귀의 믿음의 화살에 한 방 먹은 거예요. 전쟁 중인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전쟁터에 아무리 전투력이 좋다 하더라도 하물며 하다못해 최강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스텔스를 가지고 있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군이라 할지라도 미군 병사가 한 명도 죽지 않느냐? 그런 전쟁은 없어요. 여러분, 저 아프가니스탄 보십시오. 그렇게 미군이 들어가고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공공기를 가지고 있어도 아직 그 나라 아직 완전히 해결 안 되어집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 엄청난 수십조 원의 강력한 수백억 조에 해당되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런 무기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나라의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원하는 그런 평화의 정착이 안 만들어지는 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때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다? 영적 전투 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저렇게 넘어질 수도 있구나. 그 하나만 딱 기억을 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로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용감하게 전진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 먹기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도리어 그 전쟁의 이야기는 지난주 요약이었다면 오늘 말씀 읽다가 굉장히 뜻밖의 말씀을 대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놀라운 장면은 우리가 읽었던 첫 구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32절 말씀이죠. 이사갈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사갈 자손을 설명하면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시세를 안다는 단어가 나와요. 이 성경 말씀을 잘 설명해 놓은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뒤져보니까 이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설교 한 분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딱 한 분. 제가 두 번째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세, 그 시세가 뭔가? 요새 시장에 가보면 배추 시세가 어떠냐, 돼지처럼 사과했던 사람은 사과 시세가 어떠냐, 그런 시세인가? 그런 시세가 아니고 영어로 보면 The Times라는 단어를 해서 시대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시 말하자면 이 싸움하는 사람들은 시대 정신, 시대의 흐름을, 그 시세를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메가드가 인천 상륙 작전 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북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지를 못했어요. 중국과 소련의 지도자 마오쩌둥, 레닌 이런 사람이 서울, 인천이 우리 연합군이 들어왔을 때 김일성한테 병력의 대부분을 그쪽에다 집중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엄청난 그 지혜를 받았지만 김일성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시세가 흘러가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습니다와 더불어서 시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배추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이 의미가 있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 흐름이 어떠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가진 성경책 12장 1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이 그 왕으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가 나와요. 아직 말하면 다윗이 도망 다니고 숨어 있을 힘이 없을 때예요. 자, 8절에 보니까 광야에 있을 때란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직 숨어 있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가니까 이 다윗이 믿기지가 않나 봐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만일 나를 속여서 내 대적에게, 사울 왕에게 나를 넘기려고 이렇게 베냐민 자손 유다 지파가 와서 간저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다시 말하자면 아직도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다가왔지만 다윗도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친한 척 하다가 갑자기 그냥 밤에 데려가 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다윗이 지금 아직도 안전한 그런 시절이 전혀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은 천년 요새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집트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무려 7년간이란 긴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공격할 준비했지만 공격을 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물러간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한 성 헤브론에 있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다윗이 아직도 자기의 기반, 왕으로서 그리고 온전한 지도력을 이스라엘 전역에 인정받고 그렇게 완전히 정착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조금 한 지방에, 우리나라 말하면 저 대전 정도의, 아니면 저 밑에 군산 정도의 그 지역에 호주 이렇게 좀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의 어떤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직도 사울 왕을 추종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사울 왕의 힘이 다 사라졌느냐? 사울 왕의 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다윗 왕이라고 말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장군으로서 아직 그 모든 것을 평정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갈 자손은 시대의 흐름을 알았어요. 어떤 시세를 알았느냐? 어떤 시대의 흐름을 알았는가? 지금 판세가 아직도 완전히 이쪽인가 저쪽인가 만들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격변기고 혼동기입니다. 다윗이 진짜 왕이 될지, 사울의 후손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족속의 사람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왕이 될지, 아니면 저 이방인 중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할지, 그거를 판정이 났느냐, 판정이 나지 않고 흐름이 정해졌느냐, 흐름이 정해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촛불처럼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다윗 왕이 좀 잘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람들이 좀 글러가는 사람도 있던데, 다윗 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쪽에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되어 있는 그 시절에 이사갈 자손이 뭐를 알았다고요? 시세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직 다윗 쪽인지 사울 쪽인지 또 다른 어떤 쪽인지가 결정이 나 있지 않아요. 근데 시세를 알았다. 무슨 시세를 알았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시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다윗 딱 돼서 이게 아니에요. 아직 그 당시에는 다윗이 힘이 미약해요. 아직 완전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갈 자손은 다윗을 도운 사람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다윗이 잘하고 다윗이 유능하고 다윗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윗이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보고 알고 이해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의 시대를 마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다윗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의 흐름,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용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정치의 판세, 경제의 판세, 이 시대적 흐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시세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사람의 시세를 흐름을 따라가려는데 그건 아니에요. 믿음의 용사들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세를 알아야 돼요. 그 시세가 무슨 시세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시세를 알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세만 알고 있어도 우리의 삶들이 이리저리 흘러가지 않습니다. 일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큰일 난 것처럼, 일이 조금 잘 되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아요.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다가와서 어렵게 해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거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시세를 알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준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 이야기 속에 유명한 단어 하나가 있고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어느 말이 맞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영웅 가운데 링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남북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의 남북 전쟁 시대 이야기죠. 남북 전쟁 중에서 결과적으로는 북군이 이겼지만 원래는 남부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부는 목화 산업이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큼 잘 되었냐면 수출이 어떤 데는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수출로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미국에서 남부에서 나는 목화 산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방직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목화가 엄청나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영국은 목화를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비가 너무 와요. 그런데 어디에서? 저 미국에서, 남부에서 노예를 통해서 정말 저렴한 목화를 마음대로 막 수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남부는 이 목화 산업을 통해서 그냥 심어서 나오면 돈을 버는 시스템이에요. 어떤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60%가 미국의 수출을 목화가 담당했다 할 정도로 엄청나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가 있어요? 무기도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북의 전쟁 중에서 처음은 남군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계속 이겨나갔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전투에서 북군이 이겼습니다. 그때 장군이 링컨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링컨이 믿음의 사람인 걸 아니까. 링컨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장군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 하나님이 우리 편, 우리가 하나님 편. 이 말의 생각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대적 흐름을, 시세를 알고 있다는 것. 링컨은 계속된 전쟁의 패배 속에도 그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는 이 시세를 알 때 그 사람이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 시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일어난 것만 바라보면 시세를 몰라요. 그러다 보면 용사가 되지 못하고 쫄짱밖에 되지 못해요. 여러분, 이사가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시대적 흐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 시세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었어요. 여러분, 이 시세를 알고 있을 때 용사가 되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의 포로시대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없어요. 그때 딱 보이는 이야기는 뭐냐? 나라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땅덩어리 속에서 민중이 있고 이 땅덩어리 속에서 한반도 속에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땅은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아무도 없어요. 최고로 많이는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 버렸고요. 그 중에 남아있는 그 다음에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애굽으로 가버렸고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진짜 아무 힘도 없는 민초, 진짜 뭐 아무런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나았잖아요. 왜? 비록 일제의 치하에 있었지만 사람이 그래도 있었잖아, 이 땅에. 근데 만약 사람을 전부 다 중국에 들어가고 동남아시아에 들어가고 소련으로 들어가 버리고 일본으로 들어가고 이 땅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진짜 절망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어떤 시세를 알려주었느냐? 이 나라 바벨론이 있지만 곧 망한다. 그 다음에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도 얼마 있지만은 망한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있다. 헬라가 있는데 근데 그 나라도 얼마 가지 못하고 망한다. 4개 나라가 된다. 그 4개 나라 중에서 이집트와 이란과 이라크 쪽에는 그 두 나라가 굉장히 강한데 그 두 나라가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이게 끝나면 또 거대한 제국 로마라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 마지막에 뭐냐? 다니엘서 1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과 재림의 이야기를 해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이 땅에서 땅도 없이 살아가는 민족이지만 내가 이런 흐름 속에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이 가운데도 지켜줄 것이고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시세예요. 신약 시대는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의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그 가운데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 땅에 인과 놋과 그릇 같은 수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나라의 왕들이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를 죽이고 또 너희를 순교의 현장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 새 땅,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날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뭐를 알려준 거죠? 시세를 알려준 거예요. 시대의 흐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체적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무엇을 보여준 거죠? 시세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로마처럼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전염병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왕은 저 북한에 있는 나라처럼 너희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너희들을 해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만들 것이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 시대의 흐름을 너희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뭐를 보여준 거죠? 시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세를 알 때 성도는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세를 알지 못하면 잘 됐고 안 되고, 전염병이 있고 없고,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고, 국가 간의 전쟁이 있고 없고, 그때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갈 자손처럼 시세를 알고 있는 것, 시세를 알고 있는 것, 시세를 알아야만, 시세를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용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시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런 부분까지 일어나게 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그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속에도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세를 알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기쁨이 있다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럴 때 더 귀한, 넘치는 기쁨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세를 아는 사람만이 그 기쁨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시세를 알지 못하면 큰일 났나 보다, 열심히 믿음을 가져도 안 되나 보다,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이거 어떡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갈 자손처럼 시세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시세의 흐름에 왔다 갔다 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믿음의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여서 시세를 알아서 이 땅에 용사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시세를 알 때 용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구절의 말씀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스불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스불론 자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여기 말씀에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끌림은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마음, 여기저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얻기에 참 중요한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호세아 10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실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우상을 향한 마음도 있었고, 이 두 마음은 안 좋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이 마음 속에 한 마음 또 다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죠. 믿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시편 119편 113절에 보니까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법을 지키려는 마음과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두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안 좋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다. 두 마음을 품고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 뭘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구경밖에 못해요. 남의 이야기밖에 안 돼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용사가 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전쟁에 나가지도 않아요. 같이 가자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왜?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도 안 돼요. 왜?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마음, 그것을 의심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과 죄인처럼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좀 적당하게 좀 즐겁고 좀 재미나게 또 할 건 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깨끗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결과는 뻔해요. 세상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 더러움을 좀 즐거움을 맛보면서 적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속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한 마음. 저는 아내를 굉장히 사랑해요. 저만 바라봐요. 좀 다른 사람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저만 바라봐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나한테 맞을 거예요. 믿음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청년들이 어장관리한다 그래요.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여러분, 답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용사들은 한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군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K방역으로 세상에 많은 존경과 또 많은 자부심을 가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인물이 나타났죠. 여자분이잖아요. 정은경 본부장 되시는 분, 참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너무나 일이 많다 보니까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왜 잘라느냐? 머리를 감을 시간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줄여서 지금 이 나라의 바이러스로부터 어떻게 막고 사람들이 생명이 위협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그 모습 보면 참 용감하다, 영웅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도 하고 참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이 사람 학력을 보니까 서울대 출신이더라고요. 예방의학과 박사를 또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정무직 공무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사들을 영입을 해서 일을 하고자 하지만 사람이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의사들 평균이에요. 안 그런 분도 계시고 문 닫는 분도 꽤 계시지만 1년 받는 돈이 1억 5천쯤 된다 그래요. 여러분한테 껌값이죠. 1억 5천을 받는데 근데 그 공무원에 가면 반 정도밖에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가기에는 그렇게 매력이 넘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학벌이 나쁜 학벌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런 학교를 나왔으니까 본인도 다른 데 가면 뭔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질병, 바이러스 이쪽에 한 마음으로 계속 한 거예요. 뭐를 포기하고? 그걸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 위기 속에서 뭐가 된 거죠? 용사가 되고 영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두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멈춰버릴 때가 뭐냐면 항상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용사가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을 먹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전쟁 중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놀러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 시세를 알려주었습니다. 시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세를 알고 있으면 용감해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믿음이 아니라 또 한쪽을 차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들 속에 우리를 너무 어렵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 용사 같은 성도, 그래서 용감하게 두려움 없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